오늘 함께 약속의 땅 입성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출애굽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 세대로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기록되어진 성경이 바로 여호수아서입니다. 오늘 함께 그 여호수아 전체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1장부터 24장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크게 두 가지 덩어리로 이해하면 비교적 쉽게 여호수아서를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 정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4장까지는 그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정복에 대한 이야기이고 두 번째 이야기는 분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함께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살펴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듣는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1장에서 12장 정복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정복에 대한 이야기는 크게 네 가지 이야기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1장을 보게 되어지면 여호수아와 만나 세대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2장을 보게 되어지면 정탐꾼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고 3장에서 5장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되어지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6장부터 12장을 보게 되어지면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에 대한 이야기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오늘 함께 하나씩 살펴보면서 나에게 주신 음성을 듣는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 1장에 관한 이야기, 여호수아와 만나 세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광야 시대 만나 시대의 지도자는 모세였었습니다. 그 모세가 죽게 되어지고 다음 지도자로 여호수아가 등극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상황 가운데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가지 않은 땅, 그 가나안 땅을 자기가 지도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니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앞선 지도자가 너무나 탁월한 지도자였기 때문에 내가 모세와 같이 그런 지도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마음을 알고 있었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두 가지 용기를 허락하십니다. 첫 번째 용기는 여호수아서 1장 5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허락하신 첫 번째 용기는 뭐냐?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너무나 대단한 사람 같지? 모세가 너무나 위대한 사람 같지? 하지만 모세가 위대한 것이 아니야. 내가 모세와 함께 했기 때문에 모세가 그 모든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면 여호수아도 넉넉히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희는 어떠한 위대한 인물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 인물을 주목하게 되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를 주목하게 되어지는데 저희가 진짜 주목해야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위대함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그 하나님이 저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다면 저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떠한 사방이 꽉 막힌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돌파할 수 있으며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음성이 단순히 여호수아에게 들려지는 음성이 아니라 나에게 들려지는 음성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첫 번째 용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용기는 무엇이냐? 여호수아서 1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신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두 번째 용기는 무엇이었냐?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지지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모세를 지지했던 것처럼 우리가 당신을 지지할 것이라고 백성들이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무엇을 지지받기 위해서는 권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권위는 어디서부터 오게 되어지는 것이냐?
하늘로부터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함께 주셨기 때문에 그 권위를 얻게 되어진 것이고 그 결과 지지를 받을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내가 내 권위를 주장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살아가는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호수아가 용기를 얻을 수 있는 두 가지 힘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두 번째는 백성들이 지지를 해줌을 통하여 여호수아는 용기를 얻게 되어지고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 힘과 용기를 통하여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하여 정탐꾼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두 번째 이야기 2장에 기록되어진 이야기입니다. 두 명의 믿음의 사람들을 정탐을 보내게 되어지고 여리고성의 상황을 살펴보게 되어지는데 성경은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난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에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리고성의 백성들이 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땅에서도 땅 아래에서도 땅 위에서도 너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 여리고성 사람들의 마음이 이미 녹고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어져 있음을 저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되어집니다. 이 정탐꾼들이 그 사건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게 되어지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큰 용기와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첫 관문인 요단강을 건너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3장에서 5장에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일전에 약 40년 전에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 인물들입니다. 홍해를 건널 때 바다가 갈라짐을 통하여 마른 땅을 건넌 것을 경험했던 것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냥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라고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홍해를 건널 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냐?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행하는 그 일을 보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약 40년이 지나게 되어지고 만나 세대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말씀의 교육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세대가 다시 요단강 앞에 물 앞에 서게 되어졌는데 하나님께서는 조금 다른 것을 요구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호수아 3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에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 세대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냐? 발을 물에 담그는 수고를 요구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분명 말씀하시지 않아도 홍해를 가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굳이 발을 담그지 않아도 바다를 가르시고 강을 가르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굳이 요단강 앞에서 발을 담그는 수고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40년 동안 훈련받았던 그 말씀이 실제로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말씀으로 반응하는 삶이 무엇인지, 믿음을 사용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 수고를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전쟁이 시작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전쟁은 힘과 능력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함을 통해서만 이길 수 있는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요단강 앞에서 가나안 들어가기 그 앞서서 그것을 먼저 보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너희 상황과 환경에 반응할래? 아니면 나의 말씀 가운데 반응할래? 주님께서는 묻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질문 가운데 발을 던지는 수고를 요구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보게 되어질 때 요단강에 발을 내디딜 때 물이 갈라지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그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할 수 있는가? 내 생각이 깨어진 사람, 내 판단이 부서진 사람, 내 기준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내 삶 가운데 참임을 아는 사람. 다시 말해 내 자아가 죽고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그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스리고 정복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날마다 각자의 삶 가운데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삶을 통하여 요단강이 실제로 갈라지는 것들을 경험하는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으로 재미있는 것이 신앙생활을 처음 하게 되어지면 대부분의 많은 성도님들이, 집사님들이 많은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마치 그것은 홍해 기적과 같습니다. 우리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시간이 조금씩 지나게 되어지면서 기적이 사라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자리로, 말씀으로 저희를 인도하시는 그 자리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저희의 삶을 요단강 앞에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때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두려워도 어려워도 죽을 것 같아도 믿음으로 한 발을 내딛게 되어질 때 요단강이 갈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상황을 묵상하는 자가 아니라, 환경을 묵상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씀에 반응함을 통하여 기적이 일상이 되어지시는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3장에서 5장에서 기록되어진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되어지는 사건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되어지자 가장 먼저 등장하게 되어지는 것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것이 6장에서 12장에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2장을 통하여 그 여리고성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재미있는 사실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 6장 3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의 일곱은 일곱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읍을 7번 돌며 그 제사장을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은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무너지리니 백성이 각기 그 앞에서 올라갈지라 하시매. 아멘.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조금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게 되어지십니다. 6일 동안은 침묵하고 한 바퀴씩 돌아라.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양각 나팔을 불고 함성을 치며 나아갈 때 그 성이 무너지게 되어질 것이라고 말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 그 말씀대로 그 성은 무너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하는 너무나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 가나안 땅의 정복의 핵심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힘과 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반응하며 나아갈 때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친히 그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 가운데서 내 판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반응하게 되어지시는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확신이 생기게 되었을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구나. 전쟁을 싸우는 방법은 나의 힘과 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구나. 이것을 정말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 이러한 정체성과 DNA를 후대에 기드온이 물려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을 물리치게 되어집니다. 원래 기드온에게는 3만 2천 명이라는 병사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숫자를 계속 제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제할 때마다 기드온의 마음은 어려워졌을 것입니다. 지금 있는 3만 2천 명의 병사로도 저 큰 군대인 미디안을 점령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 왜 하나님은 계속 제하는 것일까? 그러한 상황 가운데 결국 남게 되어진 숫자가 몇이었냐? 300명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 기드온은 그 300명을 데리고 전쟁에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지만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 그 300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13만 5천 명을 물리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알았던 것입니다. 전쟁이 진짜 주님께 속한 것이구나. 말씀에 반응하며 나아갈 때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기적을 주님이 주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기도는 깊이 알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원의 정체성과 DNA가 또 다윗에게로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가 골리앗과 싸우게 되어질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쟁은 힘과 능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시면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리고성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그 DNA가 기드온에게, 기드온을 넘어 다윗에게, 그렇다면 그 DNA가 또 누구에게 전달되어져야 할까 생각할 때 우리에게 전달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반응하며 나아갈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약 5년 동안 31명의 왕을 정복하며 나아갔던 것이 6장부터 12장에 기록되어진 정복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전반부인 정복에 대한 1장에서 12장의 내용입니다. 1장은 여호수아 만나세대에 대한 이야기, 2장은 정탐에 대한 이야기, 3장에서 5장은 요단강을 넘은 것에 대한 이야기, 6장에서 12장은 가나안 정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을 기억하는 모두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덩어리인 분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배는 13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는 크게 세 가지 이야기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13장부터 19장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가나안 땅의 전반적인 분배와 갈렙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20장에서 22장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레위 지파와 48개의 관공서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어지고 23장과 24장을 보게 되어지면 마지막 여호수아의 유언과 당부와 권면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한 개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정복을 끝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하냐? 분배를 해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본다면 정복보다 더 어려운 것은 분배였습니다. 왜냐하면 정복을 한다는 것은 외부의 적과 싸우는 것인데 분배를 한다는 것은 내부적으로 많은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더 좋은 땅을 얻을까? 어떤 사람이 얼만큼의 땅을 얻을까에 대한 이슈가 커지게 되어지면 서로 싸우게 되어질 수 있고 그 결과 몰락할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 분배하는 일은 참으로 쉽지 않고 참으로 큰 지혜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너무나 감사한 사실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그 분배하는 방법 또한 말씀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크게 두 가지를 통하여 분배하게 하셨습니다. 민수기 26장 52절에서 5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멘. 첫 번째 분배 방식은 무엇이었냐? 인구수 대비로 땅을 나눠주는 방법이었습니다. 인구수를 n분의 1로 나누어서 그것으로 땅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땅을 나누는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좋은 방법이었지만 또 한 가지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n분의 1로 땅을 나누게 되어지는데 분명 어떤 땅은 좋은 땅이고 어떤 땅은 비교적 비옥하지 않은 땅일 수 있습니다. 어떤 땅덩어리를 누가 어떠한 기준으로 결정할 것인가 하는 이슈가 여전히 남아있게 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한 해답도 주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민수기 26장 55절에서 5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아멘. 그 땅덩어리를 결정하는, 기업을 결정하는 방법이 무엇이었냐? 제비 뽑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공평함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두 가지 방법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인구수 대비 n분의 1로 나누는 것, 두 번째 방법은 제비를 뽑는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의 기록을 보게 되어지면 참으로 재미난 한 가지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어짐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이 기본적으로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방법인데 그 상황 가운데서
유일하게 예외되어지는, 열외되어지는 한 인물이 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바로 갈렙입니다. 그 이유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바네아에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여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의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어떠한 이야기이냐? 여호수아가 옛적 처음 정탐을 가게 되었을 때, 12 정탐꾼이 정탐을 가게 되어졌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아주시게 되어집니다. 그때 주님께서 어떠한 명령을 주시냐? 내가 밟는 그 땅이 너의 땅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게 되어지십니다. 그 말대로 갈렙은 자신이 밟는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비옥한 땅, 누가 봐도 너무나 좋은 땅을 선택하는 것이 너무나 합당해 보입니다. 그 특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갈렙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갈렙은 그 특권으로 무슨 땅을 선택하게 되어지냐? 여호수아서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의 광야에 방황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을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도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던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 산지는 어디를 의미하냐? 헤브론을 의미합니다. 말씀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헤브론은 비옥한 땅입니다. 그러나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다시 말해 정복하기 쉽지 않은 땅이 헤브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했듯이 갈렙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모든 여정을 인도하신 분이 나의 힘과 나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케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그래서 갈렙은 말했던 것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고백이 저희의 고백 되어지시는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분배에 대한 13장에서 19장까지 기록되어지는 전반적인 분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장까지의 기록을 보게 되어지면 전반적인 모든 분배가 끝났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20장에서 22장을 보게 되어지면 가장 중요한, 어찌 보면 가장 대표되어지는 분배가 한 가지 남았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레위 지파의 분배입니다. 48개의 관공소를 세우는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냐? 제사장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제사장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했습니다. 레위인들의 교육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각 성읍으로 흩어질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48개의 성읍을 세우시고 그것을 기초하여 제사장 나라를 세우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 48개의 관공서 안에는 6개의 도피성이 포함되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20장부터 22장에 기록되어진 레위 지파와 48개의 관공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으로 통해 모든 분배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게 되어지고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서를 마치면서 23장과 24장을 통하여 두 가지 당부와 권면과 유언을 하게 되어짐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호수아서 23장 9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호수아의 첫 번째 유언, 권면은 무엇이었냐?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지금까지 너희가 모든 것을 정복하고 부욕해 되어진 것이 너의 힘과 능에서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그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어진 것이다. 그 하나님을 날마다 더욱 사랑해라.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모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힘이기에 여호수아는 마지막 인생을 마치면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겼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마치고 우상 숭배하지 말 것에 대한 이야기도 하게 되어짐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희의 삶 가운데도 정말 여호와만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어지시는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단순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겼던 유언이 아니라 저희의 삶 가운데 여호수아가 주는 유언임을,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고 싶은 유언임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유언은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탄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아멘. 여호수아의 두 번째 유언은 무엇이냐? 나는 우리 집은 이제 여호와를 섬기기로 작정하였다. 너희도 선택하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물음 가운데 무리들은 대답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이들의 고백이 아니라 저희 개인의 고백이 되어지는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산성결교회 모든 가정의 고백이 되어지시는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호수아 전체의 가르침을 통하여 저희에게 주고 싶은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저희가 여호수아를 묵상하며 나아갈 때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만 나누고 오늘 설교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를 보게 되어지면 크게 두 가지 중요한 인물이 등장하게 되어짐을 보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여호수아이고 두 번째는 갈렙입니다. 근데 너무나 신기한 사실은 무엇이냐?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의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는 어떠한 지파의 사람이냐?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입니다. 반면 갈렙은 유다 지파의 사람입니다. 야곱의 유언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질 때 왕은 어디서 나오게 되어지냐? 유다 지파를 따라오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관점으로 보게 되어지면 갈렙이 지도자가 되어지는 것이 합당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지도자가 되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어느 정도 성경은 그 단서를 이야기해주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호수아가 눈의 아들이 여호와의 영이 충만하니 이는 모세가 그에게 안수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음이니라. 아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영이 충만했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의 지도자가 되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여호와의 영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타났던 모든 인물들이 그 인물이 대단해서 그 인물이 위대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들 안에 충만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사기 16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음같이 찢었으나 그는 사자가 행한 일을 그의 부모에게도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사사기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삼손이 갑자기 엄청난 큰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 중의 왕이라고 불리는 다윗, 그가 그렇게 다윗스럽게 멋있게 하나님 앞에 사용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게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다윗이 다윗 되었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충만하게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저희는 한 가지 질문을 갖게 되어집니다. 여호수아는 왜 도대체 어떻게 여호와의 영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진 것일까? 성경은 어느 정도 그 단서를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모세는 회막을 떠났지만 여호수아는 여전히 회막을 지키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 여호수아 안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 한 사람을 찾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세대 가운데 여호수아의 사명을 감당할 한 사람을 찾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하고 있지만 그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을 갈망하며 나아가는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찾아가셔서 여호와의 영의 충만함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세대 가운데 또 다른 여호수아로 하나님 앞에 사용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하겠다,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겠다는 그 마음을 품게 되어지시는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